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거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아주 특수한 그런 그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회개 세례를 베푸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자체가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태어나서 그 사역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는 광야에서 전파하여 외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거 우리가 늘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공과에도 보면 메타노이아는 보면은, 메타는 이 바꾸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이아는 생각, 마음 이런 것이니까, 이 합쳐져서 생각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게 이제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가치관, 잘못된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로, 주님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입술로도 고백하는 거지만, 입술로만 고백하면 진정한 회개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도 열매를 맺어라. 진짜 생각이 바뀌었느냐, 진짜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행위로 나타날 건데, 그게 없으면 회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보지만,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꼭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뒤에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4장 17절에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말할 필요 없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생각이 바꿔지고, 사상이 바꿔지고, 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에 맞게, 진리에 맞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즉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되어야 돼요.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그런 변화, 죄로부터 떠나는, 죄악된 생각, 죄악된 사상 가치관에서 떠나는, 그래서 바른 진리의 길로 돌이키는, 그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게 이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도 보면, 회개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죄인을 불러서 죄인들을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원에는 회개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도 있었고,
또 빌라도에게 제사 드리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 이거 들으면서 너희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참된 믿음,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 받는 그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목욕은 했어도 날마다 손이나 발은 씻듯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고 진짜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회개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세 가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의 회개도 있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회개의 그런 비유도 있고 집을 나간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모습도 있고 다양한 그 회개의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완전한 사람이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도된 그 성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다가도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다시 또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진실로 그러면 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는 또 진정한 회개는 또 이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진실로 막 애통하면서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회개시키시는 이제 그런 회개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진실로 회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붙들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 회개만 해도 그게 뭐 이것저것 안 구해도 그냥 회개만 제대로 해도 마음이 그냥 이렇게 답답한 것이 막힌 것이 딱 뚫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막 답답하고 그 고통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은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삶에 보면은 점검을 해보면은 늘 감사가 나오나 아니면 불평 불만이 나오나 언제나 참 선한 게 막 나오나 부정적인 것이 나오나 긍정적인 것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말씀이 자꾸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기만 하면 자꾸 졸리기만 하나 뭐 이런 거 기도도 그렇고 은혜가 안 되나 이런 것들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막 진짜 회개하고 싶다고 그냥 말로만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정말 애통히 여기고 분하게 여기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 설사 눈물은 안 나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이게 딱 풀어지면서 답답한 것이 마치 쫙 풀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게만 돼도 감사하죠.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뚫렸다라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말씀 들어도 읽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해도 그게 기도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교통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회개 자체가 참 중요해요. 막 급하게 무슨 막 뭐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급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회개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의 문제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죄인데 그걸 애통히 여기고 진실로 뉘우치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 깊은 교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거 주세요. 이러면은 뭐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회개가 안 돼도 그러면 뭐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회개할 마음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성령이여 이 통회하는 마음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셔서 그 자기의 죄를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죄인 줄은 알겠는데 애통이 안 나온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내가 마음으로 그 죄가 정말 애통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부끄럽고 막 자기 자신이 밉고 이런 그 상태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진실로 그 죄에 막 원통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뭐 구하지 그 안 해도 사실은 그것만 해도 벌써 내 안에 본인이 그걸 느낄 수가 있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런 걸 못 느끼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틀리고 뭐 다 틀려요. 찬송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다 다르고 말이 나가는 말이 벌써 달라요. 말의 톤이 다르고 까실까실한 것이 싹 맨들하게 이게 깎아져 가지고 부드럽게 나가는 거죠. 말이 나가는 모든 게 달라져요. 사람이 내 마음이 달라졌는데 온유해졌는데 말도 당연히 온유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에게 예수님을 믿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그래요. 보통은 그게 이제 명확하게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막 이렇게 뭐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물론 죄인임이 깨달아졌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빛이 비춘 것이고 그러면 뭐 중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것도 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벌써 그게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인데, 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기 어렵고,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한 열매를, 회개 열매를 맺어나가야 되는데 그 맺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짜 회개해서 열매까지 맺혀지는 그런 이제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힘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쉽게 회개가 나오는 분은 깨어있는, 그래도 많이 깨어있는 것이고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고, 이 회개가 잘 안 나올수록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걸 봐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회개해야 된다. 엎드려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다가 불쌍히 여김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게 굳어져서 회개가 안 나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때까지는 좀 힘을 써야죠. 하나 시간 없고 바쁜데 좀 빨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매달리고,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처럼 좀 막 간절하게 매달리고, 좀 끈기 있게 매달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죄 하나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 뽑기 힘든 그 죄악된 습성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뿌리 뽑기 힘든데, 이 죄악된 습성 하나를 뿌리를 뽑으려면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회개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앉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쉽게 변화가 되게요? 변화 안 되잖아요. 진짜 회개를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받아도 진실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근데 정말 그 열매로서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정말 열매까지 나타나는 그런 참된 회개의 모습 이루려면 회개가 참 중요하다. 구원 받는 것도 회개가 동반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나가는 것도 이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하자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 물론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신 거죠. 구원을 예정하셨고요. 그리스도의 대속도 다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서 그것을 다 이미 계획하시고 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부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희를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완성하시고 나중에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잖아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하자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계획이요. 큰 틀에서 간략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그 하나님 백성들, 나라된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택과 구원에 대한 예정, 그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고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걸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조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구원하시기로, 그때에 태어나게 하시기로. 그러려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역사, 결혼, 자식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이 셀 수도 없이 복잡한 이 역사를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그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 역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한 면을 본다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진짜 왕이신 이 나라를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러 사람으로 이미 오셨지만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완성하실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다 시작을 하신 거지만 이제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직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는, 네. 이제 그래서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중심인 왕이 지금 이제 이미 오셨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써 이제 완성되는데 그때가 이제 다 가까이 왔습니다. 진짜 가까이 온 거죠.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시고 죄는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천년왕국을 이어서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된, 영광스럽게 됐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영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영광스럽게 완전히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존재죠. 영광스럽게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 궁극적 우리가 도달하게 될 최종적인 목표가 영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8장에도 보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영화롭게 된 몸으로서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완전한 영화롭게 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존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죄악된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내 속에 없으면 좋은데 그 욕심이, 교만이, 이기주의가, 또 뭐 시기, 질투, 미움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육체의 정욕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냥 사랑만, 거룩함만, 평강만, 감사만, 기쁨만, 뭐 이런 의로움만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마 너무 기쁜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예수님처럼.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찼고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물론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뭐 이런 뭐 금, 은, 뭐 보석으로 되어진 그런 것도 좋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 각자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정말 가까이 왔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도 복음 힘써 전해서 빨리 회개하고 복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좀 더 날마다 회개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회개 많이 해서 정말 회개만 제대로 해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이 변화가 되는, 회개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뭐 1년에 뭐 분기마다 하나씩만 해도 성자가 된다, 되고도 남죠 뭐. 그래서 회개해서 그런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또 거기에 거룩한 그런 인격으로 좀 만들어져가는 그런 진보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리라 그랬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의 모양은 없는 거죠. 소리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는 말씀은 바로 증거하는데 예수님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소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그게 자기의 본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근데 자기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게 그 세례 요한의 잘 만들어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빛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행실도. 그리스도가 제대로 그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영광이 합당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그래서 뭐 산을 다, 높은 산, 작은 산, 언덕을 다 깎아서 메우고 골짜기를 메우고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하고 이런 것들 다 걷게 하고, 왕이 행차하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교만한 거 회개하고, 욕심을 회개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것들 회개하고, 이거 회개하는, 거짓과 그런 그 속임과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죠. 정지와 이게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그 왕을, 오실 왕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독특해요. 또 유일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역이거든요. 물세례를 주면서. 그래서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이 제사장의 이 자손인데, 당시에 제사장이면 그래도 신분적으로도 상당히 제사 지도자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삶도 충분히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예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요. 그러니까 낙타 털옷이 뭐 오늘날처럼 막 잘 그 가공을 해서 냄새도 안 나고 뭐 그렇게 고급 그런 게 아니고, 짐승 가죽 말려가지고 한 거면 뭐 냄새가 아주 막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거 뭐 옷이고 이불이고 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 먹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얼마나 이게 고운 빵도 먹고 싶고 말이죠. 고기도 먹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메뚜기 잡아먹고, 메뚜기도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먹었는지 뭐 기름으로 뭐 볶아서 먹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메뚜기를 그냥 구워서 먹었는지 쪄서 먹었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메뚜기, 저도 메뚜기 먹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맛은 없는 것 같던데,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의식주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역은 그 그리스도,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하신 그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이 사역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게 무슨 뭐 의식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마실 것만 있으면 되고, 옷은 입을 것만 있으면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 진짜 이 사역이 하나님 맡겨진 이게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의 삶은 도대체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당연하겠죠. 지금 예수님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말도 안 되겠죠.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거기에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감당 못한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거 냄새나서 못 입겠다 하고 이문씨 이게 뭐냐 하고, 그래서 기도 못하고 늘 집에 막 들락날락 했었고, 이랬으면은 이 사명을 어떻게 제대로 기도하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때가 차니까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례 요한이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이적 하나도 안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쏟아져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만 외치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시기는 마음에 딱 맞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또 뜻과 계획도 그게 맞아야 되고, 네. 뭐 모든 시대에 뭐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일생 뭐 수십 년을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런 사역도 있고, 네. 여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막 부르짖고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으면서 때가 돼서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막 사람들 다 갖다가 다 나와요, 요한에게는. 그래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진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은 물론 아니죠. 엄청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세례 요한을 쏟아져 가니까 시기도 일어나고,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누군가? 무엇이냐? 좀 알아보고도 싶고, 네. 또 자기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니 이거 자기들이 안 가면 되겠어요?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안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그런데 그 요한이 막 회개하고 이 천국에 가까이 있다고 외치는데 믿음 좋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안 간다.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알아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중심을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런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영들을 분별하라.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다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잖아요. 마귀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근데 이것은 그만큼 명백하게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뭐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같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막 책망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네. 당시에 이 정치적, 종교적 또 뭐 이 모든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법, 사법, 행정. 그게 이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책망하니까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 인정하실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래서 그들을 전혀 뭐 두려워하는 거, 오히려 그들의 실체를 보면서 책망하고, 회개하에 합당한 진짜 회개를 하라. 껍데기만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서처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니까 구원받는다. 율법이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있으니까 이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교해서 지적한 거죠. 깬 거죠.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혈통,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진실로 회개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지만 마찬가지예요. 은연중에도 오늘날에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도 받고, 그리고 막 주일학교도 다니고, 나와서도 그렇게 자라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뭐 그 과정에서 진실로 믿음의 믿음. 그런 혈통이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직분이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진실로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있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는 어려서부터 유아세례도 받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러니까 쟤는 구원 받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 아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증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진정한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 정도는 돼야, 저 아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막 쑥 내려가고 그런 것이. 근데 그런 걸 전혀 다니니까 무조건 구원받았겠지, 아니잖아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거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안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질수록, 교회가 속화되고 세속화되어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저기 했다고 무슨 그걸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았거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없으면 큰일 났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거 우리 자신부터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정한 심판이 임박했는데 있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즉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심판 주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쭉정이 알곡도 다 같은 거예요. 열매. 참된 믿음이 있냐? 오직 믿은 증거가 열매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 있어서도.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시간에는 좀 회개에 대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 좀 많이 하는 참된 회개. 그래서 회개 열매를 좀 맺혀나가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내가 없애야 되는, 끊어야 되는, 고쳐야 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있겠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라도, 상반기에 한 가지라도 끊어야 되겠다. 막 분기에 1사분기 하나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참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고, 그래서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회개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믿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떠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철저하게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들을 하나씩 맺혀나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의 동료, 친척, 이웃들, 이 복음 전에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참된 종이요 소리로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